네, 오늘은 내게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굉장히 극적이고 전율이 느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이제 기도 시간에 기도를 드리러 갔다는 것으로 보아서 아직까지 이제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분명하게 구분되어지는 않는 그런 상황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은 하루에 3번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오전 9시, 오후 3시, 그리고 해질녘에 기도를 이렇게 하루에 3번을 꼭 드린다고 해요. 개신교인 우리는 강제적인 종교적 율법과 행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이 자유로운 관계를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러한 종교 행위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헌데 자유와 해방감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구속감이 동반되었을 때에만 느낄 수가 있는 감정입니다. 내가 막 자유롭고 싶잖아요. 왜 자유롭고 싶을까요? 무언가 나를 구속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휴가를 즐길 때 해보셨어요? 자동차의 문을 열고 얼굴을 내밀고 소리를 지르는 그 자유.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자유를 만끽하는 이유는 우리가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 집사님 중 한 분이 이제 꽃집을 하셨어요. 근데 거기가 엄청 유명한 꽃집이에요. 그래서 그 최근에 이제 송혜교 뿐만 아니라 많은 연예인들이 결혼할 때 그곳에서 부케를 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꽃집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제가 이제 그 집사님을 통해서 이제 얄팍하게 들은 지식은요. 꽃꽂이의 스타일,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2가지 정도가 있대요. 하나는요 독일식이고요, 하나는 프랑스식이래요. 프렌치 스타일이지, 프렌치 스타일. 잘은 모르지만요, 독일식은 정돈되고 깔끔한 스타일의 꽃꽂이를 추구한다고 합니다. 반면 프랑스식은 사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게 그 집사님이 샵에서 한 꽃다발인데요. 프랑스식은 이 사진처럼 방금 꽃을 꺾어온, 오면서 그냥 꽃을 꺾어온 듯한 굉장히 자연스러움을 추구한다고 해요. 집사님이 이렇게 만들어온 샘플을 보고 이제 설명을 해주시고 이제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꽂은 것 같은데? 그래서 자유롭게 그냥 틀에 얽매이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꽃다발을 하나씩 하나씩 묶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봤어요. 꽃 쓰레기 더미가 돼 있더라고요. 방금 꽃을 꺾어온 듯한 자연스러움이라고 해서 결코 마구잡이로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연스러움과 자유로움 속에서도 여러 꽃들이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꽃꽂이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 또한 무조건 자유롭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아름다움이 될 수 없습니다. 자유로움이 진정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자유로움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작지만 강력한 구속과 절제가 필요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포함한 많은 목회자들과 신앙의 선배들이 항상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매일 뭐 하라고 해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주일 예배에 빠지지 말라고 가르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최소한의 강력한 구속과 절제 안에서의 그 자유로움은 우리의 삶을 굉장히 풍요롭게 합니다. 하물며 누군가 하루에 1시간
나는 반드시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것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러면 그 한 시간은 그냥 24시간 중에 한 시간이 아니에요. 그 한 시간은 하루 전체를 계획하고 움직이는 중심이 되겠죠. 그리고 그 한 시간은 그의 삶의 전반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구속과 절제가 나의 업적이 되거나 상대방을 정죄하는 형식으로 가는 것은 문제를 야기하죠. 내가 하루 한 시간 철저하게 운동을 한다고 해서 운동을 안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넌 게을러 빠졌어, 뭐 손가락질하고 지적질하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나를 스스로를 성숙하게 하고 훈련하게 하는 방식의 구속과 규칙은 자유롭지만 아름다운 꽃다발처럼 우리의 삶을 굉장히 아름답게 할 거예요. 본문의 내용을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들이 성전 미문에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달라고 구걸을 하죠. 이 모습을 본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한테 다가갑니다. 그리고 말하죠. 우리를 보라. 느낌이 나죠? 뭔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우리를 보라. 걷지 못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베드로가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 서게 돼요. 감격한 그는 뛰면서 성전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죠. 병든 자가 낫게 되는 이적과 기적의 이야기는요, 성경에 엄청 많이 나오죠. 이러한 이야기를 읽는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요. 첫째는 의심하는 스타일. 읽으면서 성경 보면서 이게 말이 돼? 다 뻥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의심하는 스타일. 두 번째 스타일은 아무 생각 안 하는 스타일. 병자가 나았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아멘. 뭐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지. 아무 생각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셋째는요, 해석하고 고민하는 스타일이에요. 일어났어? 이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나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것일까? 고민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스타일, 의심하는 스타일은요, 영화 어벤져스, 제가 어벤져스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벤져스를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저게 말이 돼? 아이언맨 저게 말이 돼? 저기 우리나라 지금 기술로 저게 말이 돼? 헐크 이런 게 어딨어? 스파이더맨 같은 게 어딨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영화를 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본인이 엄청 똑똑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엄청 이성적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영화를 보면서 감동을 받고 즐거워했던 초딩보다도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왜냐? 그 영화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목적과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자기 생각에만 갇혀서 판단하고 비판한 거기 때문이죠. 영화를 가장 제대로 봤다고 하는 사람은 그 영화의 의도와 목적을 파악하고 그 안에서 자신이 느낀 고유한 감정이나 깨달음을 얻은 사람일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마음과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가 우리한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구걸하던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국어를 해야 돼요. 근데 국어를 하러 가는 것조차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서 성전 미문에 옮겨 놔주죠. 내 힘으로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항상 필요하고 누군가 곁에 꼭 있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성전에서 구걸을 해요. 돈을 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당연히 움직이거나 이동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니까 돈을 벌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오늘 당장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구했을 거예요. 본문에서 나오는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그냥 글자 그대로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하고 의존적인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그것은요, 제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계속 누군가를 의지하는 나약한 존재. 그런 사람이 구하는 것은 오늘의 먹을 것을 살 수 있는 돈이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돈도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본문에 나오는 돈은 스스로 서지 못하는 나약하고 의존적인 인간이 구하는 당장에 필요한 것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여러분한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훌륭한 성적일 수도 있겠고요, 외로움을 덜어줄 수 있는 애인일 수도 있겠지, 일상을 벗어나는 여행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 좋은 직장을 위한 스펙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당장 필요한 무언가가 항상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채워지면 또 지금 당장 필요한 또 무언가가 나타나죠. 그래서 그게 구해진다고 한들 그 기쁨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무언가 이루어졌어요. 그 기쁨이 얼마나 가나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것이 나의 삶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칠까요? 그때는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 내 인생이 다 망할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세요. 그게 내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나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그 사람에게, 돈을 구걸하는 사람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말하죠. 나에게 은과 금은 없습니다. 나한테 은과 금은 없어요. 하지만 나에게 있는 것을 당신한테 줄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세요. 소름 끼치는 장면이에요. 당장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고 생각지도 못한 것을 줘요. 뭐예요? 일어나서 걷는 거. 네 혼자 네 힘으로, 네 다리로 일어나서 걷는 것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한테, 여러분한테 주실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구원과 은혜인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세상의 방식으로 바라보는 눈과 질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서 우리를 자유롭고 해방시키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홀로 서지 못하고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의존적이고 나약한 존재가 지금 당장에 필요한 돈을 요구할 때 홀로 설 수 있게 하시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동에서 당당하게 먹고 살 수 있는 독립적이면서 건강한 존재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목사예요. 부자 목사님도 있어요. 저는 목사님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축적한 부자인 것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저는 보통의 목사님이 그러하듯이 저 또한 그냥 평범한 수준으로 사는 목사 중에 한 명입니다. 가끔 여러분한테 떡볶이나 삼겹살을 사줄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 사업 좀 하려는데 좀 후원 좀 해주세요. 못해요. 여러분들한테 외국어에 능통해서 여러분한테 외국어를 가르쳐 줄 수도 없고 여러분을 취업시켜 줄 수 있는 인맥을 갖고 있지도 않아요. 세상에 필요하고 요구하는 그런 능수능란한 기술을 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결혼도 겨우 했어요. 그래서 남의 결혼에 간섭하고 도움을 줄 만한 여력이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청년들한테 제가 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한테 제가 줄 수 있는 게 있고 그리고 그것을 꼭 주고 싶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고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의존적이고 나약한 존재로부터 벗어나서 홀로 설 수 있는 독립적 존재로 성장시켜 주실 것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당당하게 나의 힘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실 거예요.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당장 필요한 것을 구걸해야 하는 세상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능력 안에서 똑바로 서서 당당하게 걸어가는 용기와 패기를 얻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것은 바로 그러한 마음과 세상입니다. 선교도 그래요. 그리스도교적 선교도 그래요. 그리스도교적 선행과 선교는요, 예를 들어서 단순히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한테요, 더 좋은 휠체어 하나를 선물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것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당장 필요한 것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꿈꾸는 선교, 그리스도교적 선교는요, 그가 휠체어를 타고 어디든 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도 가고 싶은 것을 가고 원하는 곳에 가서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교적 선교예요.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 저희는 수련회를 떠납니다. 청년배의 수련회는 1년에 겨울, 여름 이렇게 두 번 진행되죠. 수련회는 1년 365일 중에 적게는 5일, 많게는 7일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365일 중에 7일, 굉장히 작은 시간이에요. 하지만 이 시간이 우리의 중심이 된다면, 작지만 강한 구속력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크게 달라질 거예요. 결코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수련회에 가지 않는다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여러분을 막 정죄하거나 혼내지는 절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의 삶이 자유로움 안에서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예배, 수련회, 말씀 묵상, 기도 같은 작은 것들이 여러분의 삶의 강한 기준으로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그것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훈련시키며 성장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활을 했을 때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건강해져서 누군가를 의지 않고도 홀로 설 수 있는 당당한 존재로 세상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님을 품고 있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서로에게 은과 금을 주기보다 예수님을 서로에게 선물하는 우리 신세계교회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